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김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또 특창을 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뵙게 된 것은 한 5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많은 감화를 받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섭리가 있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김천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을 또 뵙게 돼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지구촌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의 마지막 기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의로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이 사업을 마치시고자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의 불침례 세상을 뒤집는 기별이 사실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초기문집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오르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이 옳지 않으면, 하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이 지구촌으로 회복시키는데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영을 주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지구촌의 모든 포로된 자를 건져내고 사단을 제압하시고 온전히 이 지구촌을 회복하시겠다고 제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두드리고 계신 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없는 의의 기별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의를 받는 거나 그리스도를 받는 거나 성령을 받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받고, 또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거죠. 의를 받는 것, 그리스도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줄이고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는 성령에 줄이고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도구로 드리면 일은 누가 하세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기억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비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이 임합니다. 그것도 즉시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거고 만군의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만군의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성령이 계신 곳 그곳에는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의 성전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기쁨의 그 감화의 근원으로 이렇게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와 삶으로 어떤 생애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 예. 예수님은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주는 영이시니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예,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철로 과실을 맺나니.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팜플렛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령에 대한 우리의 사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쭉 그 내용을 읽으시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보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메일보다는 한 800여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서 회답이 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그분들에게 보내요. 브라질에서, 독일에서, 호주에서, 또 페루에서, 미국에서. 우리의 요청과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는 성령의 능력, 이 말씀은 연애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요청과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는 성령의 능력.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1891년 12월 28일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궁정으로 되돌아가시고자 그분의 제자들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의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이 약속은 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체를 주신다 그랬죠. 그죠? 창조주께서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고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입니다. 성령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죠. 세상 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세상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영을 우리 심령에서 내쫓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라.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 했어요. 그럼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 뭡니까? 마음속에 들끓는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정오, 야심, 정욕. 이 모든 악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누구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해요? 그리스도께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죄의 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지구촌 70억 모든 사람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세요.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도적질, 음란, 간음, 또 시기, 질투, 원한, 증오,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또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뭡니까? 살인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이게 또 간음이고.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속에서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죄가 끝나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의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받는 거고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오실 장소는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바로 영을 통해서 그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거죠.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유익이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죄를 갖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지만은 육체 속에 있는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다시 살아나서 심판의 부활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죄사함과 평강을 위해 주님께 피하게 한다. 비난처에. 예. 이 약속은 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 받고 얼마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순절보다 더 크게 반복될 지금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죠. 그죠? 예. 오순절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마지막 때의 늦은비 성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율법으로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죠. 율법에 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죠. 그분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들어오시죠.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죠.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3대 권세로서 난공불락의 이 마음의 도성으로 지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거죠. 만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열시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3대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만드신다 이거예요. 예. 사단은 완전히 제압. 하나님과 사단이 우리 속에 동시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그는 나에 대하여 아무 능력이 없다. 난노 직가라면 아이. 난노 직가라면 아무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 앞에 제시되는 일은 얼마나 드문 일인지 모르며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고 성령 보내주는데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와 같이 되지 않아요.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신다 이거예요.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아까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로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영생이 시작됩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성령 받고 영생이 시작되도록 해놔야 되죠. 이게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 이거죠. 이 지극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 침묵한 결과로 모든 영적 수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 풍부한 약속만큼 실현되지 않은 약속도 드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 영입니까? 세상 영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죠. 우리는. 그죠? 성령을 받았죠. 예. 세상 영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그 세상 영이. 세상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영을 내쫓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을 때만이 세상 영이 나갑니다. 사단이 있는 한 내가 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또 믿음 없는 의로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마음속에 영접한 자만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죄가 끝나게 해주신 거예요. 죄의 세력을 아주 마치게 해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 미워하는 게 벌써 살인이고 가늠이고 도적질이고 모든 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되 어떻게 받아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 풍부한 약속만큼 실현되지 않은 약속도 드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성령의 약속은 이따금 우리의 설교 속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우연히 지나쳐 갈 뿐이고 그것으로 그만이다. 예언들을 연구하고 교리들을 설명해 왔지만 영적 능력과 능률에 있어서 성장하고 확신을 끼치는 설교를 하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목회적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알기 전에는 굉장히 참 제가 많은 것을 잘못 가르쳤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겠다. 그 후부터 저의 생애가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피곤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이 없었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있죠. 그 이사야 40장 31절에 올랑같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데 피곤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에 임재가 있으니까 피곤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생명이 더 솟아나요. 이 주제는 미래 어느 때이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는 도저히 되었다. 다른 축복들과 특권들은 백성에게 제시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고자 하는 갈망감이 교회 내에서 일깨워졌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인상은 이 선물이 지금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며 미래 어느 때에 교회가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거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필요해요. 예. 그 다음 봅시다. 믿음으로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 약속된 축복은 다른 모든 축복들을 함께 몰고 올 것이며, 어떤 말씀 있어요? 믿음으로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 약속된 축복은 다른 모든 축복들을 함께 몰고 올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후하게 주어질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모든 다른 축복들이 정말 줄줄이 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갖고 계시죠. 그죠? 모양 갖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온전히 자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죄가 자기를 생각함으로
그렇죠? 병들거나 우울증 들거나 할 때 자기를 한탄하게 되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나 칼보리의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을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권세는 이루 헤아릴 수만큼 크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이거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어요. 원수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지극히 적은 분량의 은혜의 소나기가 가난 영혼들에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야 하며 하늘로부터는 적은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오류와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줄 빛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신비를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몰고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 성령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는 적은 분량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해왔다. 그들은 무한한 값을 치르고 사들인 고상한 특권들에 도달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그들의 영적 힘은 미약해졌으며 그들의 지지부진한 절름발의 체험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도록 하신 사업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게 했다. 그들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영혼들을 책망하고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크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제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받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 주위에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나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다. 진리의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이들은 기쁨으로 추수해드릴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령을 받지 않고 방황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음에 통탄할 만한 증언을 주목하십시오. 첫째,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기쁨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매력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비싼 값을 치르는 이에게 내려진다는 생각을 교회의 태도를 통해서 받아들였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증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시련에 집착하고 고난을 크게 여긴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되게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와서 신성의 그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세 번째, 신자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어두움 때문에 천국길은 매력이 없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부터 실망하여 돌아선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증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이들이 신자들인가? 아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우리의 사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8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매일 성령 충만하심으로 침대를 받고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소망 충만, 권능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결정적인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어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해요. 성령 끊임없이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세상에 들어올 것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우리가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참조 한번 읽어보세요. 참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첫째,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케 하시며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리브앤델 헤럴드 1894년 6월 26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신비에 새겨야 돼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는데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케 하시며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시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소망 676페이지. 인간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울 아무런 의향도 갖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귀한 말씀 또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그대의 보혜사이시다. 성령께서는 항상 그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이 말씀 저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 말씀을 이 신비에 새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보혜사, 그대의 보혜사이시다. 성령께서는 항상 그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항상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으로 들어오시게 하라. 주는 역시니 주와 바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축복이 이 성령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라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의 큰 죄는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다. 가리복음 기별 2권 57페이지.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아시고 이 시간 마음으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보혜사, 그대의 보혜사이시다. 성령께서는 항상 그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항상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으로 들어오시게 하라. 주의 영으로 들어오시게 하라.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오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매 순간마다 그대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310페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보세요. 모든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그의 사랑과 약속들을 우리가 명상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그가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님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그가 들어가 일할 통로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여는 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즉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죠? 예, 세상령으로 값싼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 들어오셔서 사망에 물러가라. 예, 죽을래야 죽을 수 없게. 하나님 돌아가시는 분입니까? 권능과 권세 모든 기쁨 모든 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언제 들어와요? 바로 지금 문을 열면 지금 들어와요. 예. 그런데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계시게 하여 또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그랬죠.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날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장소마다 즉시 돕는 자로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들. 사랑은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죠. 억지로 됩니까 이게? 웃는다고 그게 됩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성령에 대한 우리의 사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8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매일 성령 충만하심으로 침례를 받고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소망 충만, 권능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결정적인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식일 거룩히 지킬 수 있죠?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임재 시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평안함 누리고 권능과 공의 모든 것 의를 자랑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식일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이 복된 안식일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심령의 주의 임재하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권능을 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연약하고 질병과 시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 안식일에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해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 권능 충만, 기쁨 충만, 소망 충만하게 해 주시고 또 이 안식일을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에 받을 모든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